바울은 1절을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꼭 알아야 된다 그러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주만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을 예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처럼 구약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라고 기록한 거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커다란 은혜를 입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가? 오늘 본문이 바울이 말한 것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여름이 되면은 엄청나게 더울 때가 있잖아요. 막 34도가 넘어가는 그런 뜨거운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 햇빛이 쨍쨍 날 때 그나마 나무 그늘 밑에라도 들어가 보면은 여기는 좀 살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바깥에 나가면 막 그냥 막 뜨거운데 나무 그늘 밑으로라도 가면은 그나마 좀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요. 34도 정도가 문제가 아닌 훨씬 더 뜨거운 40도가 넘는 그런 광야에서 그냥 계속 햇빛이 내리쬐다 그런다 그러면 하루 종일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요즘 말로 한다면 뭐 일사병이 들어져서 막 다 쓰러질 지경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해를 다 가려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날 수 있었고 일사병으로 쓰러진 사람들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신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들이 추격하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이제 오도 가도 못할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딱 이렇게 갈라주고 물이 양쪽에 벽처럼 이렇게 쌓여있는 그곳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준 은혜인데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수가 없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또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바울은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옛 애굽에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는 다 죽었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음식을 먹게 했어요. 신령한 음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지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음식을 신령한 음식이라고 했는데 바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내려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떠돌아다니니까 농사짓기도 불편하고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셨다. 어떤 한 가족을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게끔 보살펴 준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사람이 예전인가 보니까 한 사람이 시골에 있는 초가 죽은 만큼만 그 양식을 이렇게 평생에 한 몇 개를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양이 그만큼 많다는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한 가족도 아니었잖아요. 이게 뭐 한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40년 동안 먹여 살리려고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매출과 어마어마한 만나가 아마 내렸을 텐데 그게 매일매일 내리니까 그게 얼마 된지 모르겠지만 그걸 다 모아놓는다고 한다 그러면은 뭐 어마어마한 이 음식의 양이 됐겠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시는 돌보시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까지 먹게끔 해주잖아요. 그 광야에서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마실 물이 중요하잖아요. 석유값보다 물값이 더 비싸고 석유보다 물이 더 중요한 건데
바로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죽을 지경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날 거다.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다 먹고 목마름을 다 해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샘이 과연 우리나라 5천만 명을 다 먹일 수 있을 만큼만 샘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저기 수없이 많은 샘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는 것을 우리가 먹고 살고 한강을 모아갖고 거기서 먹고 사는 것이지. 한 군데서 약수터에 가보세요. 줄 서 있잖아요. 물이 쫄쫄쫄쫄쫄 나오면 그 약수통에 가득 채워 나오면 줄 서 있어야 되고 약수통에 물대 넣고 있어야 뭘 두고 있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을 서시오 그래가지고 쫄쫄쫄쫄쫄 나왔다 그랬나면 아마 물 받아 먹으려고 줄 서 있다가 기진맥진해서 쓰러진 사람들도 나왔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걸로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이렇게 보아야만 되는 거죠. 그것도 안반에서 말이야. 안반수가 쏟아져 나와서 먹고 마시게끔 했는데 그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돌봐주심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 가운데서 날마다 구름으로 보여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니잖아요. 얼굴을 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늘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 것을 알았어요. 구름 기둥을 통해서 알았고 만나가 오늘 새벽 거듭도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또 반석에서 물 나는 것을 통해서 아이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40년 동안 커다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수로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을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고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고 그때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인 사람들 그리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정복하지 못하겠다고 뒷걸음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하게 된 건데 그것 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은 죄들도 많다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부 광야에서 멸망시켰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왜 구약에 있었던 출애굽때 있었던 그 이야기를 지금 끌고 오냐라는 것은 그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본보기가 될까?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일지라도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교훈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몇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바울은 출애굽기 32장 1절과 6절에 기록된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보니까 거기에는 바위밖에 없고 사람이 살 곳이 아닌데 거기서 한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으니까 모세가 죽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우리를 인도하냐?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지도자를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제 광야에 들어왔는데 광야에서 길 찾는 법도 모르고 이제 모세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자기들이 이제 영 죽었다라고 생각된 거죠. 그래서 아론을 불러서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올라가서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우리는 갈 바를 모르니까 네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줄 신을 만들어라. 그러니까는 이 아론이 금붙이들을 다 가져와 그래가지고 금붙이들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금붙이를 딱 갖다 놓고 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것이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 안심이 된 거예요. 이제 살았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산다. 그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송아지가 하나님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긴장했던 사람들이 긴장이 풀리니까 나 음식을 차려서 먹고 막 좋으니까 노래를 부르고 노래가 나오니까 막 춤을 추면서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다라는 것이. 수많은 사람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교인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너희들 주변에서 지금 우상 천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상 숭배자가 되면은 안 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경고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당시는 뭐랄까 우상이 천지인 세상에 살고 있었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문 열고 나가면 우상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세계에서 살았으니까 바울이 이런 경고를 했지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어떤 형상이 있는 그런 우상을 섬기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핸드폰도, 자식도, 돈도, 이런 것들이, 명예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처럼 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우상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음행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은 민수기 25장 1절과 9절에 있는 사건을 이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머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어요. 이게 낯선 여인들이 예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압 여인들과 같이 이제 사귀고 음행을 저질렀는데 모압 여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 그 축제일 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사귀는 남자들을 초청한 거죠. 우리 축제가 있어, 잔치가 있어, 뭐 음식도 있어, 와 놀러 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놀러를 간 거예요. 놀러 가서 이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축제 의식을 구경하고 거기서 또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막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음행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는데 연병, 나병을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그래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병으로 쓰러져서 죽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염병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러져서 죽는 징계를 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 그 사건을 가지고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음행을 조심하라, 음행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때부터도 벌써 물론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동성애도 있었고,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잖아요. 자기 계모하고도 관계를 맺는 그런 사건들까지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음행하지 말라. 그렇게 음행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그러니까 음행하면 안 돼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민수기 21장 4절과 6절에 기록된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길이 나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길도 나쁘다고 뭘 원망하냐라고 하지만 이게 사람이 또 살다가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편안한 데 사는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안 좋은 길로 가다가 보면은 길이 고달프고 덥고 힘들고 막 길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뭐 또 짜증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차 타고 가다가도 길을 잃고 헤매고 그러면 막 짜증나고 막 그러잖아요. 마페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막 원망하고 그러죠. 그러자 광야에 있는 불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어요. 그전에 광야에도 불뱀이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데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으니까 그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이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징계를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만 당하면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어려운 일만 당하면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불평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어쨌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할게요 막 이렇게 고백할 때도 있지만 또 우리가 살다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하나님 또 뭐 도대체 왜 그럽니까?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그러면서 우리가 막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랬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건 아니라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지 모른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거죠. 그것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커다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도 그 은혜를 지키지 못했어요.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로 다가오지요. 우리들도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하려고 그러면은 겸손해야 돼. 교만하면은 순종이 안 돼. 내가 더 잘났어 그러면 순종이 안 돼. 근데 겸손해지면은 순종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했어요. 그 소리가 뭘까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가 진리를 다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사도권도 의심하고 바울의 권면도 듣지 아니하고 지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선들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 안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진정으로 다 안다면 겸손해질 거다라는 것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만은 마귀의 성품을 닮은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키려고 하면은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근데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걸 따로 말한다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키는데 세상을 사랑하거나 우상을 섬겨버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려고 하면은 겸손해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근데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교만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커다란 바벨론을 보고 제국을 보고 이걸 다 내가 건설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에게서 총명이 떠나가고 왕에서 쫓겨나고 불에 졌고 아무튼
불도처럼 산에서 기거하며 미치광이처럼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인 거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겸손이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킬 수가 있는 거다. 그런 거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걷어가 버리죠.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거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키려고 하면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키려고 그러면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키려고 하면은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돼. 원망은 지금 없는 것을 보고 원망 불평하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잖아요.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는 방향, 시선이 달라져야 돼.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